할렐루야.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교회죠. 첫 번째부터 7째 교회를 이렇게 순서를 쭉 성경에서 기록된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에도 아마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그 순서의 의미까지 우리가 다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처음 마지막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느낌이 옵니다. 처음 에베소 교회 처음에 기록한 것.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도 맏형과 같은 교회라고 했죠. 소아시아 7교회 자체가 다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됨으로 해서 파급된 교회들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에베소 교회를 맨 처음에 에베소 교회에 말씀을 주신 것, 이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돼요. 사도 바울이 가장 그 선교 사역 중에서 가장 오래 머문 곳이 에베소죠. 에베소 지역에서 한 3년 머무르면서 그 중에서 특히 두란노 사역을 2년간 하면서 거의 신학교 수준으로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말씀의 수준으로는 정말 에베소 교회는 대표적인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말씀이 흥왕해서 그 지역 그 종교 문화, 우상 종교 문화까지 피해를 입히고 변화를 줄 정도로 큰 영향을 끼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참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 말씀을 주시는 것 이해가 되지요. 에베소 교회는 정말 나중에 이렇게 생각해봐도 정말 말씀 중심으로 아주 모범적인 교회로 크게 성장한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처음 사랑을 잊어먹었다 이렇게 책망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무리 말씀에 충성하고 말씀에 충실하고 봉사를 잘하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 같은 말이죠. 교회의 본질은 역시 사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랑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핵심 아닙니까?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리 말씀만이라 세상 없는 것 충성한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맨 마지막에 말씀을 주시면서 칭찬은 없고 책망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책망의 핵심이 바로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이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것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알 수 없는 신앙입니다. 사실상 구원받은 신앙인지 구원받지 못한 신앙인지 그 자체가 애매한 그 신앙이 바로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오래 묵상하다 보니까 바로 이 시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신앙이 미지근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신앙, 이것이 이 시대의 신앙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가장 큰 문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와 지금 이 시대 교회의 분위기가 아주 비슷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미지근한 신앙이었지만은 지금 이 시대 교회도 정말 미지근한 신앙에 다 젖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육신적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적당히 교회 생활, 주일날 교회 출석해서 예배드리고 오는 것, 이것 가지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이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며 지금 이 시대 교회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맨 처음에 말씀 주신 것 이해가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를 맨 나중에 한 것도 묵상하다 보니까 이것도 참 가장 중요한 교회, 중요한 신앙의 문제점, 이것이기 때문에 말씀 맨 나중에 주면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죽은 신앙이라고 이렇게 책망받은 사대교회도 어떤 면에서 이 죽었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비슷하지만은 그러나 이 사대교회는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교회도 부흥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거조차 없어요. 그저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종교적인 생활. 그래서 사교, 교회에 모여서 교제하고 사귀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서 사귀고 하고 있는데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 교회이고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이 문화마저 더 가라앉게 되어서 아예 교회 출석도 하지 않고 집에서 유튜브 설교 들으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만은 사대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뜨뜻미지근한 신앙, 사실 또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바쁘게 먹고 살려고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 조금 좀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좀 미지근해질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건 정말 아니란 생각입니다. 너무나 위험한 생각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은 이 미지근한 사대교회 같은 신앙은 그 뿌리에서 예수님을 떠난 신앙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문 밖에 계세요. 문 두드리고 계세요. 문 밖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가 구원받은 신앙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열어주지 않고 있는 것이 사대교회이고 그것이 미지근한 신앙이고 지금 우리의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구원에서 멀어진 신앙. 그저 좀 어디 열심을 항상 성령 충만할 수만 있습니까? 때로는 미지근해질 수도 있죠. 이게 아닌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멀어진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던 두 교회, 사모나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겉으로는 아주 약해요. 참 미약합니다. 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그들은 모든 것을 걸고 신앙의 본질을 지키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반대되잖아요. 그게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난 신앙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에서 멀어진 신앙. 얼른 예수님이 토해버리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이 미지근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지경이 되었나? 사대교회는 너희가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죽었어 라고 하는 것도 엄청난 야단치신 것인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미지근한 신앙 차지도 않냐고 뜨겁지도 않냐 하다 한 것이 가만히 내용을 보면은 죽었다는 신앙보다는 그래도 미지근한 신앙은 그래도 좀 낫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죽었다 하는 신앙이나 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쩌다 이렇게 라오디게아가 되었나 해서 라오디게아의 뿌리를 제가 한번 이렇게 성경 안에서 찾아봤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뿌리 이건 사도 바울과 직결되는 아주 핵심적인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 이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편지하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라오디게아 이 도시 라오디게아와 또 히에라볼리 또 골로새 이것은 서로 삼각형을 이루면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한 10여 킬로 차이가 나요. 히에라볼리는 그 성지순례 다녀온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하얀 이렇게 석회 바위 같은 데서 물이 흐르는 그 온천수가 나옵니다. 하얀 색깔이 하얘요. 거기서 물이 막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그것이
이 이렇게 도랑 같은 그 수로를 통해서 라오디게아까지 왔죠. 그리고 골로새는 큰 높은 산 정상에는 하얀 눈이 쌓여 있고 이 봄, 여름 되게 되면은 그것이 녹아서 내려오면서 찬물이 막 흘러내리고 하는 그 골로새 지역과 히에라볼리, 이 라오디게아가 이게 삼각형을 이루면서 아주 친밀하게 유대를 갖고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바울의 제자가 그 세 지역의 교회, 가정교회에서 당시에는 사도 바울 때는 가정집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상황에서 가정교회를 관리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4장 13절을 보면은 그가 에바브라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제자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아마도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로부터 두란노 사역에서 말씀 교육을 훈련을 받고 자기 동네 고향 동네인 골로새에 가정교회를 세우고 그 근처 라오디게아에도 가정교회를 세워서 눈바라고 하는 사람에게 눈바라는 사람 집에, 여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히에라볼리에도 가정교회를 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세 지역 교회를 관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분이 에바브라가 이 세 교회를 설립한 거 아닌가. 골로새 교회, 또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를 설립하고 관리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것을 사도 바울에게 아주 자세히 보고하니까 사도 바울이 관심을 가지고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에 직접 편지를 써서 보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 16절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눈바라는 여자 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관리를 에바브라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문안하고 이 편지를 이제 골로새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준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도 읽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와요.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골로새 교인들에게 내가 이 편지 보낸 것을 너희 읽고 라오디게아에 보내주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내가 쓴 편지들 너희들이 갖다가 너희들도 같이 읽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만 쓴 것이 아니라 라오디게아서도 썼던 거예요. 근데 라오디게아서는 지금 없어졌어요. 발견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 수는 없어요. 라오디게아서가 어떤 편지를 썼는지 내용을 알 수 없지만, 만일 라오디게아서가 발견된다면은 그거 대박이죠, 그죠? 지금도 그 라오디게아 지역에 가면은 막 발굴이 지금도 막 하고 있어요. 교회 유적이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유적이 있어요. 큰 교회가 유적이 있는데 그 발굴하다가 지하에서 라오디게아 편지, 사도 바울의 편지 원본이 발견이 된다면은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그죠? 대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것도 성경에 새로 첨가해서 넣어야 되는지 그건 뭐 잘 모르겠지만은 참 그거 했으면 그 편지가 내용이 어떤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라오디게아 교회는 골로새 교회와 히에라볼리 교회처럼 아주 사도 바울이 직접 설립한 교회는 아니지만 가본 흔적도 없어요. 그러나 관심을 가지고 편지를 보낸 아주 중요한 교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직접 편지를 쓸 정도였다면은 사도 바울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 당시 상당히 열심히 섬기던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는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교회인데 이후로 사도 바울 시대로부터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있을 때 당시에는 한 35년 정도가 지난 뒤에요. 교회 설립한 지 40년 가까이 되었는데
그때 사도 바울로부터 편지를 받고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하던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처음 신앙은 다 사라지고 그저 뜨뜻미지근한 신앙으로 그저 교회의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신앙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처음 사랑을 잃지 않고 끝까지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항상 깨어서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이 주님과 기도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외정 때 이제 이 땅에 이제 교회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처음 외정 때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신사참배로 인해서 막 핍박을 받으면서 그 가운데 뜨겁게 순교당하면서까지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물론 그 시대도 이제 신앙이 신사참배 못하게 하니까 신앙을 변질하고 교회를 그만둔 사람도 많지만은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끝까지 핍박 가운데도 굴복하지 않고 신앙을 지킨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 신앙의 선배들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 6.25를 거치면서 얼마나 이민족이 힘들었습니까? 살기, 고난과 시련, 핍박, 가난 가운데서 뜨거운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끝까지 충성하면서 교회를 부흥시킨 그 신앙, 정말 이때에는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면서 교회를 지키고 충성한 신앙인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 당시 그 6.25 후에 신앙인들 그 간증들을 옛날 자료에서 이렇게 보면은 정말 이런 신앙이 지금은 참 찾아보기 힘들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신앙이 그 선배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유지되고 있고 신앙을 갖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데 그 신앙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다 미지근한 신앙이 되었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뭐 항상 제가 자주 말씀하는 얘기지만은 우리나라 교회의 부흥은 나라의 경제 부흥과 함께 교회도 부흥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흥하는 속도가 신학자들이 이 교회 학자들이 이제 분석한 내용을 제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는 것인데 교회 성장이 너무 빨랐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서서히 성장하면서 그것이 기독교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면서 교회도 성장해야 되는데 이게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기 전에 쫙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냥 부흥이 된 거예요. 그리고 부흥이 한국 경제와 함께 막 되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그냥 예수 믿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물질 축복 주신다라는 거기서 그냥 그걸로 쭉 올라간 거예요. 교회 성장과 신앙의 성장이라는 건 교회 성장이 같이 쭉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만큼 신앙이 성숙되어지질 못한 상태에서 이제 미지근한 신앙으로 가라앉기 시작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한국교회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좀 서서히 부흥됐으면은 그것이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신앙이 단단히 차곡차곡 쌓이면서 성숙한 신앙으로 되어 가면서 이렇게 자랐으면은 쉽게 미지근한 신앙이 안 되는데 그냥 슉 올라갔어요. 로켓처럼. 그리고 슉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25 이 전쟁 후에 헐벗고 굶주리던 삶이 잘 먹고 잘 사는 삶으로 이렇게 막 바뀌게 되니까 주세요. 물질 주세요. 돈 좀 주세요. 먹고 살게 좀 해주세요. 직장 허락해 주세요. 뭐 이제 이런 기도하면서 그게 척척척척 응답되면서 쓱쓱쓱쓱 해서
바로 이제 경제 회복이 되면서 삶이 편안해지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 제목이 없어진 거예요. 기도할 게 없어진 거예요. 기도가 맨날 주세요 주세요라는 기도만 해왔다가 다른 기도는 안 하고 자기를 성찰하는 기도,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기도, 이런 것을 쭉 하면서 성장한 것이 아니라 주세요 하면 딱 주시고, 저 처음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는 정말 기도 응답도 왜 그렇게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만 하면 응답이 되는 거야. 그냥 척 요거 계약되게 해주세요. 아멘. 그러면 또 그 계약이 딱 되고,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제 가까운 분하고 약속을 했어요. 교회 안 나가는데 내가 요거 기도 응답이 되게 되면은 교회 나가실 겁니까? 그래. 그게 되면, 그거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그거 되면 내가 교회 나가마. 알았습니다. 보름만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데 그게 정말 안 될 것 같으니 기적적으로 탁 계약이 되고 큰 또 이렇게 사업이 또 시작이 되고, 그렇게 되니까 정말 하나님 계신가 보다 이러면서 교회를 나오고 그랬었어요. 척척척척 되더라고요. 근데 저도 너무 빨리 경제성장, 내 개인적인 경제성장과 함께 막 이렇게 되니까 열심을 내는 것 같았지만은 뿌리가 약한 신앙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내 재정 상태가 어려워지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2차 훈련을 가할 때 또 이렇게 멀어지고 이렇게 된 그 신앙 과정이 있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쭉 서서히 꾸준히 신앙이 이제 성장해야 돼요. 그냥 갑자기 뜨거워져 가지고 불 받았다고 그러면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그러면 뜨거운 신앙이요. 이거 언제 가라앉을지 몰라요. 그러나 묵묵히 차근차근 쭉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자란 신앙, 이 신앙은 쉽게 가라앉지 않아요. 누가 사탄이 와서 이렇게 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뜨거워진 신앙은 사탄이 와서 이렇게 간지럼대면 아이 간지러워 그러고 그냥 떠라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된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 미지근하게 된 것은 내가 튼튼하게 자리 잡기 전에 확 사탄이 올가미를 걸어서 떨어뜨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도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17절을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것은 그 육신적인 삶과 그대로 이제 비교하면서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라 부요하고 실제로 경제적으로 괜찮았잖아요. 부족한 것이 없고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 가난한 것과 멀고 눈먼 것과 멀고 벌거벗은 것과 멀고, 이것이 다 그 라오디게아 지역의 그 환경 특성과 이렇게 연결해서 이 대칭적으로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눈먼 것을 얘기하잖아요. 안약을 사서 바르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 안약이 아주 발달해가지고 의과 대학이 있었다고 할 정도예요. 안약을 굉장히 좋은 안약을 발명해가지고 외국에 수출하고 이랬대요. 그리고 지금도 라오디게아 지역에 가게 되면은 그 근처에 그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양이 색깔이 하얀 색깔이 아니라 까만 색깔이 많대요. 그래서 검은 이 모직이 사업이 발달해가지고 지금도 검은 양모 옷을 팔고 그렇게 해요.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검은 옷을 많이 입고 다녔어요. 오늘 흰 옷을 입으라고 그러고 벌거벗었다고 하는 것이 다 그거하고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는 부요하고 부족함이 없지만은 반대로 그 안에 내용을 보면은 그 영적 상태를 보게 되면은 빨개벗었고 눈도 장님이었고 귀도 듣지 못하고 이런 신앙으로 가라앉아 있었다라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으로 가라앉아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토해버렸어. 이미 끝났어가 아니라 계속 너희들 그러면 내가 토해버릴 거야.
토해버리는 것도 지난주에 말씀했죠. 이 석회질이 많이 섞인 물이 미지근해지면 구역질이 날 정도로 역한 냄새가 나고 하는 그런 것처럼 해서 토해버릴 것이다.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토해버리겠다. 18절을 보면은 내가 너를 고나누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양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거 다 그 지역 환경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너희들이 라오디게아 지역도 금이 많이 난 지역이에요. 그래서 금이 많아요. 황금이 많아요. 이게 금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입을 옷도 많고, 눈이 아프면은 안약도 많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거 아니야. 영적으로는 완전히 반대야. 빨개 벗어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이러면서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해야 돼. 이게 불로 연단한 금은 뭐예요? 너희들이 그저 물질적 금덩어리, 황금 금덩어리 많이 있다고 자랑하지만은 그 금은 중요한 것이 아니야. 불로 연단한 금이 필요한 거야. 십자가 안에서 아주 시련을 겪고 나서, 영적인 시련을 겪고 나서 충만해진 그 상태의 금, 그것을 받지 않으면은 큰일 나. 그 영적인 그 금을 갖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해. 연단이 필요해.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십자가 고난을 통한 영적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금보다 더 귀한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것이 필요하다 이거야. 물질적인 금보다 예수님의 보혈의 금이 더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기복적인 신앙, 물질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희생적인 신앙, 십자가 신앙으로 바뀌어야만 너희들이 진짜 부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물질적인 부요,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면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필요한 것은 물질이에요. 영이 필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근데 영이 필요하고 영이 성장하고 영이 부자 되는 것은 말씀인데 그거보다 더 눈앞에 보이는 것이 바로 물질이거든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먹어야 되거든요. 말씀 먹으면은 배가 참 부른 거 잘 못 느끼지만은 밥을 못 먹으면은 배고프서 쓰러질 것 같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자꾸 그쪽으로 쏠리게 되는데, 그래서 이 물질과 영적 충만하고는 참 이 대칭되면서 그것이 참 힘들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베드로가 이제 성전으로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거린이 그 미문 앞에서 손을 벌리고 있잖아요. 그걸 베드로가 이렇게 딱 보고 나서 뭐라고 그랬죠?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나 안에 있다. 예수 이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 안에 있어. 그걸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죠.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우리의 신앙처럼 물질적 신앙이라면 어떻게 선포했을까? 내가 은과 금이 풍부하니 이 내 금을 가지고 부자로 살지어다. 이렇게 선포했을 거예요. 그리고 있는 거 금덩어리를 주었을 거예요. 그러면 금덩어리를 주는 게 나을까요? 이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더 큰 축복일까요? 당연히 금덩어리보다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것 중요하고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장애인, 문둥병자, 무슨 병자들 이런 사람들은 죄인 취급해서 장애인은,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성전 안에 들어가질 못하게 했어요. 거룩한 너의 이 죄성 있는 그 저주받은 몸으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드릴 수 없어. 이렇게 돼서 안진뱅이는
문 밖에만 있지 성전 안으로 들어가질 못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구원받지 못한 것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성전 안에 못 들어가는 것은요.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가 금덩어리가 암만 많아도 안진뱅이 상태로는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덩어리보다 더 중요한 건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내게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희생의 능력, 사랑의 능력. 그것을 줄 때 벌떡 일어나서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진짜 축복을 받은 것이죠. 19절을 봐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이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기아 교회를 사랑하신 거예요. 미워해서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참 그 뜨뜻한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돼야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너희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야. 그래서 징계하는 거야. 열심을 내, 회개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대충 믿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 큰일 나 너희들. 자기 신앙이 미지근해지게 되면은요, 내 신앙의 온도가 몇 도인지 생각하지도 않아요. 뜨거울 때는 난 뜨겁다라는 건 이렇게 의식하지만은 미지근해질 때는 내 신앙의 온도가 10도인지 20도인지 30도인지 찬지 뜨거운지 미지근한지 생각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럴 때 열심을 내, 회개하고 열심을 내. 내가 너희들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을 주는 거야 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계속해서 20절을 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주 이 말씀은 유명한 구절이고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문을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여.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밖에 계신 거예요. 들어오시려고 문 두들겨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성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문을 두들겨요. 받아주어라. 나를 받아줘라. 안 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교회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가 있을까요? 그래도 교회인데 예수님이 안 계실까요? 예수님 그래도 교회인데 예수님이 계시겠죠.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교회는 예배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배당 건물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신다 안 들어오신다 아니고 이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성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냐 안 들어와 계시느냐가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뜨뜻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내 심장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 두들기고 있는데 두들기는 것조차도 몰라요. 왜냐하면 귀가 멀었으니까, 귀가 다쳤으니까, 눈이 멀어 있으니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한국 교회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라고 얘기해도 큰 잘못은 없어요. 예수님 안 계신, 자기가 예수님 밖에 있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서 자기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면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교회 안에 예수님이 못 들어오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주 오래된 예화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아시는 예화일 수도 있겠지만은 오래전에 그 인종차별이 있을 때에 미국에서 한 흑인이
교회 예배 드리려고 교회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문 딱 지키는 사람이 흑인은 우리 교회 들어올 수 없습니다. 흑인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기는 백인만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흑인이 예배 드리러 들어가려고 하다가 못 들어가게 하니까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문 밖에서, 교회 문 밖에서 울고 있었대요. 울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너 왜 울고 있느냐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왜 교회 문 밖에서 울고 있느냐 이렇게 묻더래요. 그러니까 이 흑인이 저 교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못 들어가게 해서 지금 밖에서 저 답답해서 울고 있습니다. 그렇게 흑인이 대답을 하니까 그러냐? 나도 못 들어갔어. 그러더래. 그러니까 흑인이 당신 누구신데요? 네가 찾고 있는 예수가 바로 나다. 나도 못 들어갔어. 나도 문 안 열어줘. 그러면서 그 흑인의 손을 잡아서 이렇게 포옹해 줬다는 그런 예화입니다. 예수님도 문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문 못 들어오게.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내 안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돈이요, 명예요, 권력이요, 세속적인 어떤 문화요, 이런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고 있는 신앙인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내 안에 계신 핵심적인 주인이 누군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의식 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죠.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큰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글쎄요, 돈 안에 돈?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명예. 이렇게 될 때 밖에서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줘. 내가 들어가야 돼. 내가 내 심장 안에 들어가야 네가 정말 구원받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제 설교가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는 설교라고 받아들이지, 예수님의 문을 두들기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문 좀 열어줘 라는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활짝 열고 예수님을 진짜 영접해야 돼요. 내 구주로, 내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을 해야 돼요. 들어오시게 해야 돼요. 문을 열고 꽉 닫혀가지고 더 중요한 게 돈인데요,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한데요, 이러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탁탁탁탁탁 두들기고 계시는 거예요. 문을 열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20절에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열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한대요. 식사. 이게 뭐예요? 한 식구가 되는 거예요. 문을 열고 예수님을 들어오게 되면 한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한 생명. 같이 먹고 같이 사는 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한 식구가 되는 거예요. 문을 열고 예수님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는 예수님에게서 떠난 상태죠. 지금 이 시대 교회,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든 것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이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예수님을 떠난 상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이럴 때 빨리빨리 회개하고 문을 열어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주일마다 교회는 출석은 하지만은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딴 거예요. 딴 거. 진짜로 마음의 문을 열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21절 봉독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랑의 희생을 하셨잖아요. 그 이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영적 전쟁에서 이긴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도 내 보좌에 앉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천국에 함께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도 고난과 시련, 연단의 금을 가지게 될 때 예수님의 보혈의 금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 안에 내 심령에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도 구원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 보좌에 앉게 되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가장 중요한 말씀을 마지막에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해 드릴 때에 내가 구원한 백성으로 내가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빨리 회개하고 열심을 내지 않으면 토해버리면 큰일 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온도는 몇 도인가요? 10도? 20도? 30도? 40도? 40도? 내 믿음은 40도 정도 되나? 40도면 뜨끈뜨끈하죠? 50도. 50도 되게 되면 D일 정도인데, 여러분 믿음의 온도는 몇 도예요? 글쎄요, 그냥 한 10도, 20도 될 거예요. 손실이지 않을 정도예요. 예수님 위해서 떠난 신앙입니다. 빨리 온도를 올려야 돼요. 이따 예배 끝나고 저거 한번 체온계 한번 재보세요. 저 육신적 체온계 재는 게 아니고 영적 체온계를 한번 재보세요. 36.5도쯤 되게 되면 괜찮은 거예요, 그게. 그거보다 아라가 돼가지고 20도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냥 바로 그 자리에 엎드려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이 다시 뜨거운 열정으로 뜨뜻한 믿음에서, 미지근한 믿음에서 뜨끈뜨끈한 믿음으로 회복되고 돌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